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정아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보면 봄을 맞는 자세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그 한 대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내가 먼저 꽃피지 않으면, 내가 먼저 문 열고 나서지 않으면 봄은 오지 않는다. 끝끝내 추운 겨울이다.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먼저 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실은 내 인생은 끝끝내 겨울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는 말이 항상 먼저 오는 게 아니죠. 뭐부터 갑니까? 가는 말부터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있는 게 아니고, 내 가는 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가는 말부터. 그러니까 내 가는 말이 따뜻하면, 내 가는 말이 풍성하면 오는 말도 풍성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나에게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경구도 있습니다. 염소는 묶인 곳에서 풀을 뜯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늘 내가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는 말이 고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늘 그 틀 속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보여지는 게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부터 하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틀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실패하는 것도 괜찮아요. 넘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또 야곱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실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넘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4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설교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잘 믿는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그 생활이 아니고, 믿으면 믿을수록 내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 내면이 바뀌는 거죠. 내 내면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목사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두 개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 삶에서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데 실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아침 다 식사하시고 오셨죠? 어떻게 식사 아직 안 하셨습니까? 대부분 아침 식사 이제 하시고 오실 때, 특별히 이 주일날 같은 경우는 내가 아침 먹을 때 내가 이걸 먹어야 돼. 내가 예배 시간에 배고파서 먹을 생각이 안 나도록,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이걸 먹어야 돼. 이렇게 마음 먹고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이따가 졸음이 올지 모르니까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예배 시간인데 그래도 졸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예배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네, 역시 대답이 없으시군요. 그렇다면 그냥 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먹습니까? 네, 배고파서 먹는 거고,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고, 먹고 싶어서 먹는 거고,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근데 정말로 우리는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의 도전이 우리에게 정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내 삶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가 조절하면서 막 애쓴다는 거, 그게 결코 실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고린도 이 전후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요 엄청난 막 탄압을 받고 막 종교적인 막 핍박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죽고 사는 그런 문제 가지고 질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곳이 성지순례를 아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그리스 쪽으로 이렇게 가면 로마 이렇게 쭉 이제 둘러보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그 주변에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이 있는 곳에 함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신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그 제사 제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그 받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소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중에 유통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유통이 되는데 시장에서 뭘 사 먹든지 이렇게 할 때 이게 정말 그 우상을 섬기다가 나온 제물인지 아니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나온 제물인 이 고기인지를 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이것을 내가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그러면 내가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이 질문이 막 목숨을 내놓는 그런 질문은 아니고 아주 사소한 질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고민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 하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 와인 판매량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대답도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그거 뭐 신경 쓸 일이 있느냐? 고기라는 건 그냥 고기일 뿐이야. 그러니까 어찌됐든 감사함으로 먹기만 하면 다 괜찮은 거지. 그걸 가지고 굳이 따지고 해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면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무슨 소리냐? 그래도 우상에서 드려진 그런 제물이라면 그거는 부정한 음식인데, 고기 뭐 한두 번 안 먹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굳이 그걸 찾아 먹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안 먹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 초청받는 집에 갔는데 고기가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거 지금 원산지가 어딥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초대한 그 집 주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번 고기는 제가 저 신전에서 드리다가 그 남은 그 신전 음식을 이번에 내가 받아왔는데 고기 질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요즘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먹는 것을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거리껴 한다는데 혹시 마음에 불편하실지 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혹시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언제는 먹으라고 하고 언제는 먹지 말라고. 지금 그럼 이거 지금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요.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때 달라요. 네, 그때 달라.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아예 먹지 말라고 딱 해주면 이게 싸울 일도 없어요. 이게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야, 이거 신앙생활 하기가 참 이게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왕이면 딱 정해서 애매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은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까 말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이 많다는 거죠. 예전에 그 청년들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사랑하는 이게 데이트 상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결혼을 이미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정말로 이 믿지 않는 그 형제와 예를 들어서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마음에 이미 결정해서 정했다고 한다면 그걸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형제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지금 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그래도 마음 편한 대로 해라 그러면 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이제 할 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시는 분들이요 다 하나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들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번에 정말 좋은 가격으로 가게를 인수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를 개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이미 다 계약까지 다 해놓고 와서 저한테 물어보면 그거 어쩌겠다는 겁니까? 근데 사정을 더 자세히 듣고 보니 그게 주일날도 좀 해야 되는 거고 상황 봐서 그리고 술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받고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와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은요 우리 안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이게 아리송한 일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딱 정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실은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수많은 문제들이 막 이야기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딱 가면서 그게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0장 그 마지막 결론에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가지 아주 정확한 결론을 하나 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10장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이 지금 전체 우리 안에 우리가 갈등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어떤 기준을 이렇게 세워야 할지, 믿음 생활할 때 내가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정해서 갈 수 있는 아주 기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마지막 10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실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분들 아니십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불러주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예. 너무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러주신 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불러주셔요? 복 주시려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뒤늦게라도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셨잖아요. 첫 번째 열매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지금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이 얼마나 참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는데 이 복이 2절에서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3절로 넘어갑니다. 자, 그 3절이 참 중요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네. 이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는 그 사람도 다 복을 받는다니 이건 너무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저만 좀 춥나요? 네. 네. 상당히 좀. 네. 자,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도요 저주를 하신대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저주를 하신다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막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히 두지 않고 다 그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건 더 좋지 않습니까? 안 좋으세요? 좀 제발 좀 솔직해지세요. 막 진짜 억울한 일 당하시고 막 그 사람 정말 내 인생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그러면 정말 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좀 갚아주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교회에서 은혜롭게 말하면 주여 그래도 용서합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솔직히 말하면 예 감사합니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갚아주세요. 실은 그 마음이 실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말씀 보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자, 그런데 이게 분명히 그렇게 축복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그 다음 말씀까지 함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적용이 되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에게만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다 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복된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없도록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를 저주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서 갚아주실 텐데, 그러면 이 마지막 말씀이 실현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게 하려면 내가 더 행동을 조심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해줘야만 저 마지막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군가 나를 축복할 때 그 사람도 복이지만 누군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마지막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하는 것과는 이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요, 주변 사람이 나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서요 13장으로 딱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거기에 함께 부름을 받아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한 사람이, 이 조카가 있었는데 롯이라는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와 함께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막 부유해진 겁니다. 먹을 게 이제 짐승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목초지도 부족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게 다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잘 되니까 서로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서로 각자 가야 할 길로 가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안을 할 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네가 먼저 좋은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야, 그래도 내가 삼촌이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택할게. 만약에 이렇게 선택했다면 그 조카 롯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우, 삼촌 당연하죠. 삼촌이 더 좋은 땅 가지세요. 이렇게 겉으로 말은 했겠지만 속으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꼰대 좀 보소, 꼰대. 이러지 않았겠어요? 지가 좋은 땅은 다 갖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솔직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아마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음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땅으로 해서 삼촌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고 그 길을 가면 가다가 그냥 뒤로 넘어져서 코나 깨져라 막 그런 마음이 막 들겠죠.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너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서 조카에게 비난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너 먼저 선택해라 한 거예요. 그때 이 조카 롯이 속없이 삼촌이 먼저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땅을 선택한 거죠? 강남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남 땅으로 가면서 그러면 이 조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삼촌 막 흉을 봤을까요? 아니죠. 우리 삼촌 진짜 멋진 삼촌이다. 그러면서 막 축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삶에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조카에게도 이게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왜 먼저 갖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먼저 갖고 싶은 마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이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너무 재밌어요. 13장에서만 되지 않고요. 또 14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조카도 다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붙잡혀가고 많은 재물도 뺏기게 됩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서 자기가 집에서 훈련시켰던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찾아오고 그 전리품을 다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서 돌아오는데 갑자기 원래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전쟁을 하면요, 이 승자 독식법이에요. 모든 것이 다 이긴 사람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렇게 전쟁에서 참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시고 사람들은 제게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원래 수고는 누가 다 수고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다 수고한 건데, 그런데 자기는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 다 자기한테 다시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뻔뻔한 소돔 왕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만약에 사람을 딱 돌려주고 나면 속으로는 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진짜 째째하다, 째째해. 아유, 사람 돌려달라고 했더니 사람만 돌려줘? 진짜 짠돌이다. 예, 뭔가 사람만 달랑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를 좀 더 붙여가지고요, 전리품도 살짝 붙여가지고 좀 줘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거기에서 사람만 돌려보내겠다고 하지 않고 사람과 그 모든 전리품도 다 갖지 않겠다라고 그 사람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듣고 싶지 않으니 이 모든 것은 그냥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면서 그걸 다 줘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뒤로 그 사람의 이렇게 삶을 보면 어느 한 군데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뺏기었던 것을 다 찾아서 다시 돌려주면서 그 사람, 이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실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의 기준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뒤에 나중에 창세기 18장에 가보면 부지중에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천사를 보고서 잠깐 들어오셔서 물 한잔 하세요. 천사인 줄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천사인 줄 모르고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물 한잔 드시고 가세요 정도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고서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대접하면서, 가던 나그네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대접해 줬는데, 그때 이 천사들이 너무 대접을 잘 받으니까 자신들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한테 이런 비밀을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얼른 종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얼른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을 탁 빼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닌데도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럼 40명만, 아니면 그럼 30명만, 아니 하나님 20명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듯이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만 빼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점점 살아가면서 나만 복 받고 끝난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도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구원을 받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그러나 아멘은 안 나오죠. 제가 지금 이렇게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굴이 벌써 어두워지시고, 목사님, 제가 무슨 마더 테레사입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고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의 그 앞을 보면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뭘 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일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뭔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라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가치, 정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삶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이야기죠.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내가 알고서 그것을 이제 행하는 그런 삶을 이제 영광스럽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침에 좀 제가 간단히 먹기 때문에 콘프레이크를 이렇게 먹고 왔어요. 근데 콘프레이크를 딱 먹은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너무 영광스럽지 않아? 나 오늘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여보, 나 오늘 콘프레이크 먹었거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제정신인가? 아니, 우리가 대부분 당연히 그냥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막 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합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사람은 용서하기가 힘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했더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였구나. 내 마음에 용서하니 내 마음이 편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막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이 더 막 이렇게 빛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리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삶에 새로운 가치가 생기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포기를 한 거예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내려놨을 때 정말 내가 짐승처럼 살지 않고 역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내가 사는구나, 이런 이제 가치 있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자,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요, 이제 우리 교회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믿는 사람답다,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답네, 그러면서 더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진짜 영광은 그런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있기 전에도 이미 영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워지시는 분이 아니시란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우리 보고 막 힘들게 살고 성자처럼 살아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미국에 록펠러라고 하는 부자가 있다,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이분을 록펠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라카펠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기도로 그 힘든 가운데서 이제 살다가 나중에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데, 이분이요 얼마나 부자였는지 대단한 부자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역사상, 지금 이 지구상의 역사상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대부분의 그 미국에서요 석유를 팔 때 석유의 독점권의 90% 이상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나중에는 하도 해서 안 되니까 대법원 판결을 내 가지고 이 회사를요 그 당시에 39개로 쪼개버렸대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 어머니의 기도대로 진짜 이분이요 11조 생활도 철저히 하고 그랬는데, 이 독점을 해가지고 돈을 버니까 심지어는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은 11조를 그냥 보내버렸대요, 받지 않고. 왜냐하면 이건 더러운 돈이다 이거예요. 남의 것을 뺏어서 독점해서 이거 얻은 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그 시비가 붙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록펠러가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39개로 쪼갰던 회사가요 지금도 남아 있어서 미국의 10대 기업 중에
두세 네 개가 벌써 그때 쪼개졌던 회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래서 53세가 되기까지는 한 번도 돈 버는 일 외에는 웃지를 않았대요. 그러다가 53세 때 병이 들었는데 뭐 십이지장충하고 뭐 이런 관계된 무슨 병이었고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탈모까지 생겨가지고 이게 완전히 나이는 53세인데 겉모양은 막 할아버지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 아프니까 뭘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비로 아무리 뭘 많이 사 먹어도 $2 이상을 사 먹을 수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한 하루 끼니를 먹을 때 비용이 한 2,6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병원에 갔는데 이분이 병원에 가서 성경 구절 하나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 무슨 성경 구절이 있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 말씀에 갑자기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돈이 많으면 뭐하나, 지금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게 뭔가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밖에서 갑자기 너무 막 시끄러운 거예요, 병원이. 그래서 무슨 일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 소녀가 굉장히 위급한 이제 병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모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돈 없으니까 못 받아준다. 여기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살려만 달라 그러면서 막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록펠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생애 처음으로 그 아이에게 익명으로 나인지 밝히지 말고 병원비를 다 해결해 줘라 이렇게 이제 시킨 거예요, 비서에게.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병원비를 다 지불해 줬는데 그 소녀가요 회복이 돼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서전에다 뭐라고 썼냐면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 이때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뒤로부터 자선 사업에 자신의 재산을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누가 환산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145조를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재산이요, 그러고도 뭐 이게 조 단인 거죠. 그러고도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98세까지 산 거예요. 이게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록펠러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분기점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계속 끌어모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분기점이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이 시한부로 1년밖에 살 수 없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98세까지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새로운 경험을 이 록펠러가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들 힘들게 살아라, 진짜 성자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려면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영광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놀라운 도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움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요 절대 우리 성도들을 어렵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란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 가지고 나만 복 받고 그저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나도 축복해 주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내가 막 혼내주고, 이러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누리 교회, 저는요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걸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됐든 오늘 말씀에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더 하나님 안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의 눈앞의 손해와 이익 속에서 그저 방황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